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영천 야사동에 있는 탕건바위에 얽힌 전설 이야기입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아파트가 생기면서 호는 없어졌고 바위의 모습도 찾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영천의 맑은 물줄기가 굽이쳐 흐르는 금호 강변, 그 한편에는 기이하게도 선비들이 쓰던 탕건을 닮은 거대한 바위 하나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바위를 탕건바위라고 불렀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그 자리를 지켜온 이 바위에는 신분을 뛰어넘어 서로를 간절히 원했던 두 남녀의 가슴 시린 이야기가 전설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옛날 영천의 어느 마을에는 만석군이라 불리는 거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대문부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컸고 곳간에는 해마다 황금빛 쌀이 넘쳐났지요. 그에게는 금지옥 여부로 키운 외딸 원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주인공처럼 맑은 눈망울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처녀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원래는 하인들과 함께 강가로 나들이를 나갔다가 그만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당황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어디선가 한 청년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이웃 마을에 사는 이름 없는 더벅머리 총각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고 힘이 장사였던 그는 목숨을 걸고 원래를 구해내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정신을 차린 원래는 자신을 업어준 총각의 넓은 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젖은 얼굴 위로 내리쬐는 눈부신 햇살을 보았지요. 그것은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고마움은 금세 연정으로 변했고 총각 역시 원래의 청초한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낭자,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총각님 왜 저를 구하셨나요? 그저 물결에 휩쓸려가는 이름 없는 꽃잎처럼 두셨으면 이토록 무거운 마음을 품지는 않았을 텐데 당신의 젖은 어깨를 본 순간부터 제 심장은 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낭자, 저는 비천한 몸이라 배운 것은 없으나 이것 하나는 압니다. 물속에서 당신의 손을 잡았을 때 제 평생의 숨을 다 써서라도 당신을 무트로 올리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총각은 산에서 딴 맛있는 산딸기를 바구니 가득 담아 원래에게 건넸고 원래는 손수지른 옷감을 총각에게 선물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길에는 반딧불이가 춤을 추고 산새들이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은 제게 그저 차가운 물속과 같습니다. 신분이 무엇이고 가난이 무엇이기에 흐르는 강물도 막지 못하는 이 마음을 가로막는 것일까요? 우리가 저 산새들처럼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분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했습니다. 만석군 아버지는 가난한 총각과 딸의 관계를 알게 되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 딸이 저런 천한 놈과 만난단 말이냐? 당장 원래를 방에 가두고 하인들을 시켜 감시하거라. 원래는 방 안에 갇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총각은 매일 밤 원래의 집 근처를 서성였지만 몽둥이를 든 하인들의 눈을 피해 그녀를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고 몸과 마음은 서서히 야위어 갔습니다. 낭자, 들리십니까? 저기 사모산 뒤로 딸이 차오를 때마다 제 마음도 툭하면 터질 듯 부풀어 오릅니다. 담장 하나가 세상의 끝처럼 느껴져 손끝 하나 닿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총각님, 울지 마세요. 제 눈물이 이미 강이 되어 당신의 발목을 적시고 있지 않나요? 아버지는 저를 가두셨지만 제 영혼은 이미 매일 밤 당신이 깎아놓은 그 바위 위에 앉아 있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이 바위를 깎아 세상이 우러러보는 탕건의 형상을 만들어서라도 당신 앞에 당당히 설 자격을 얻어내겠습니다. 만약 이 손이 뭉개져 더 이상 망치를 들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제 목숨이라도 바쳐 당신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몰래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강가의 커다란 바위 위였습니다. 원래는 그곳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죽어서라도 그와 함께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바람아 전해주렴. 내가 가는 이 길이 끝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빨리 닿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차가운 물속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그곳에 우리 처음 만난 날의 당신 눈동자가 비치기 때문입니다. 다음 생애에는 부디 이름 없는 풀꽃으로 태어나 우리 서로 얽혀 살아요.
결국 원래는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총각은 강가에 남겨진 원래의 꽃신을 보고 절규했습니다. 그는 매일 그 바위 위에 앉아 원래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온 마을을 울렸고 영천의 산천초목도 함께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슬픔에 지쳐 잠든 총각의 꿈속에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가난이 죄가 아니거늘 어찌 그리 슬퍼만 하느냐. 내가 앉아있는 그 바위를 깨뜨려 보거라.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잠에서 깬 총각은 여인의 말을 믿고 정과 망치를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늘아 보아라. 이 돌덩이가 내 살보다 단단하더냐? 내 그리움보다 깊더냐?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원래 낭자의 이름을 새기고 두 번 내리칠 때마다 낭자의 미소를 새긴다. 이 바위가 탄건이 되는 날 세상 모든 신분의 벽이 허물어지기를. 그는 매일같이 거대한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손에는 피가 맺히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 계시는군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 바위가 피를 흘리는 것은 제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입니다. 이제 곧 당신의 차가운 손을 제가 온기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바위가 조금씩 깎여 나가며 선비들이 쓰는 탄건의 모양을 갖추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치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낮인데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해졌지요. 그때 육중하던 바위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흔들거리더니 바위 틈새에서 붉은 선지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집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천둥 번개가 몰아친 후 비가 잦아들고 안개가 걷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위는 완벽한 탄건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그 곁에는 총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원래가 생전에 신었던 신발과 총각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이토록 험한 길을 돌아 저를 찾아오셨군요. 그래요. 사람들은 저 바위를 보며 우리의 슬픔을 기억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 안개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날 거예요. 다시는 이 손 놓지 마세요. 이제야 당신을 품에 안아봅니다. 이승의 옷은 다 벗어던지고 오직 당신을 향한 이 진심 하나만 입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낭자. 우리가 있던 저 아래 세상에 우리 사랑이 바위가 되어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이후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총각을 박해했던 만석군의 집안은 급격히 기울어 거지가 되었고 반대로 총각이 살던 가난한 동네에는 경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위가 피를 흘린 것이 총각의 원한이자 그들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바위의 신기가 되어 나타난 것이라 믿었습니다. 오늘날 영천의 탄건바위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위해 신분을 거부했던 청년의 의지이자 연인을 기다리다 꽃잎처럼 져버린 원래의 넋이 서린 성토입니다. 이는 죽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두 연인의 따뜻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